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헤로당의 죄를 책망하다 이제 옥에 갇혀 얼마 뒤 순교한 미세리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 굉장히 좀 디프레션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만큼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해봅시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죠. 이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바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런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치병으로 알려진, 지금도 문둥병은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합니다. 소록도라든지 이런 데서. 왜냐하면 이것이 고쳐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문둥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또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이 사건 단순한 치료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된 이사야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한 동네에서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신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적 교훈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우리도 이 문둥병자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우리 10절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여러분,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해봅시다. 나오는 게 믿음이다. 그나저나 지금 인터넷 중계가 지금 불가능하게 됐어요. 앞으로. 유튜브에 실시간 중계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면 중계를 안 해준대요. 실시간 중계를. 제가 알기로 한 500몇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유튜브 계정이 있으면 좀 열심히 구독을 눌러주시면 그때는 좀 다시 중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튼 여담이고 여러분 앉아서 유튜브 보는 것보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해봅시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보면 새로 천년함께 성전이 새롭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1천척을 측량함이 처음에 이 물이 어디에 닿았다? 발목이 은혜가. 그 다음은 무릎, 그 다음은 기도하는 믿음, 그 다음은 허리, 봉사하는 믿음, 그 다음 이 물이 헤엄치지 않는 건너서 큰 강이 되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믿음의 첫 단계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 있게 되는 바랍니다. 주의 존재를 찾는 그 발걸음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려워도 청주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믿음입니다. 가까운 데서 오신 분하고 성경 말씀 듣는데 태도가 달라요. 잔잔하지. 그렇잖아요. 저도 러시아에 있을 때 참 먼 곳에서 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기 청주 정도
뭐 이렇게 자가용 갖고 오시지만 그냥 버스 타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새벽부터 오시면 겨우 그냥 11시에 도착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뵐 때마다 은혜가 돼. 괜찮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귀히 여기십니다. 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해봅시다. 문둥병자다.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보면 특별히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소개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본질적인 내용 보면 이 문둥병자는 마치 죽은 시체처럼 여겨졌어요. 아주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해봅시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렇게 멀리서도 저 사람이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러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봅시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혹시 길을 지나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부정해질까봐 오지 못하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거할지니라. 해봅시다. 진 밖에. 이스라엘 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곳 성읍이 있습니다. 그 밖에서 살라고 했어요.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병으로 알려진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 이 동네에서도 멀리 떨어진 진 밖에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진 밖에 떨어져 살아야 한다. 그리고 혹여 길을 가다가 사람들 나그네를 만나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에 맞아요. 그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바로 이런 규례가 있었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동네를 찾아왔다는 것은 일사의 각오입니다. 죽으면 좋으리라.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를 만나겠다. 해봅시다.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다. 그래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여러분 이 문둥병자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죽어도 좋으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할렐루야. 시편에도 그런 말씀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우리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슴을 암사슴이라고 아예 명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들은 웬만하면 시냇가에 안 나와요. 왜? 거긴 뭐가 있어? 사나운 맹수들이 지키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이 사슴들이 웬만하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뭐 이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는데 근데 딱 1년에 한 번 암사슴이 새끼를 베었을 때는 물을 마셔야 돼요. 새끼를 키워야 되니까 양수도 공급하고. 그때는 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 걸고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심령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문둥병자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와야지. 여러분 믿음 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걸 귀히 여기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를 만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야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문둥병자 주님 앞에 이렇게 목숨 걸고 나와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1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종의 주시되 영혼의 문둥병 들린 사람은 예수를 보고 이어 보라고 하되 뛰어 원하시는 사람을 뵙게 하려 하시니이다.
해봅시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이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린 이 문둥병자, 주님 앞에 무언가를 간청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문둥병자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해봅시다. 주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은 지금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믿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믿음을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라는 나를 이 고통 속에서 이 저주와 사망의 원세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와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뭐 아마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거기 보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네 친구가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아내리자.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헤쳐가지고, 기와를 헤쳐가지고 예수님을 달아내리는데, 그때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봅시다. 믿음을 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낫게 하신 겁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딴 거 갖고 나오지 못해도, 여러분 예물을 갖고 나오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믿음만큼은 갖고 나와야 돼요. 어렵게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을 안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예. 여러분, 똑같이 병을 치료받은 사건이지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이 아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할 때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참 기가 막히다. 해봅시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 나쁘시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적어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보여야지. 왔으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리라. 네 믿음이 문제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죽어 있으니까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믿음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았던 문둥병자의 믿음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어야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어야 치료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기적을 믿는 믿음. 이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이 문둥병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둥병이 걸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위대한 믿음입니다. 해봅시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저를 아예 눌러놓으셨어요. 또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루아침에 처자식, 자식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맡기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때때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듯 때때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필요한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걷어가자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주께서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대로도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문둥병자의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예요. 그냥 무조건 달라 이런 그 기도 아니에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비록 인간적으로는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문둥병자처럼 절박하고 갈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이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세 번째, 이제 문둥병자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이 저의 몸에 손을 대었다. 할렐루야. 대단한 사건이죠.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사실은 이 문둥병자 같은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대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실 뿐 아니라 우리가 7장 이 말씀도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야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관에 실려서 이렇게 지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댔어요. 그것도 여러분 율법에서 금한 일입니다.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이방인인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그 예수님의 병을 고쳤어요.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도 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마지막까지도 감당치 못하겠다. 왜? 유대인의 법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들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해봅시다. 이방인과 유대인, 죄인과 의인,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이 구분이 사라지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보라 지금은
할렐루야. 뒤에 거 하셔야지. 베드로에게 보이셨죠? 요바에서 그 환상 중에 유대인들이 부정히 여기는 그 음식을 잡아먹으라. 그러고선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구분이 사라졌다. 비록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 사람 유대인은 개처럼 취급하는데 개 같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얻는 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을 내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또 여러분, 율법에서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한 것은 이 부정한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렇죠? 문둥병 가운데 옮기지 않는 그런 병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것이 접촉을 통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염을 막기 위해서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 거예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문둥병자의 손을 대자 이 문둥병이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이 문둥병자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의 능력이 부정한 병을 압도하고 치료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비록 죄악으로 부정해진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정결케 하고 치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철학과 문화, 이 타락한 문화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같이 썩어가. 같이 문둥병자가 되어가.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똑같이 썩어가요. 동성애도 괜찮다.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문둥병자를 치료해야지. 왜 다가 똑같이 그냥 문둥병에 걸려버려? 여러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치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뭔가 부정하고 죄악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정결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지. 같이 썩어 들어가. 어떻게 해요? 해봅시다. 세상을 정결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조롱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또 네 번째, 우리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내가 원하노니. 예,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네, 해봅시다. 내가 원하노니. 예,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건하게 살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영혼이 범사가 잘 되고 그것도 삼박자 축복이라는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서 그런 거지. 본질적으로 그 뜻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도 너희들 병든 자가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강건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물론 주님의 뜻을 위한 고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궁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됐습니까? 예.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죠?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해봅시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어떤 축복? 들어가다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는 복을 받고 네 자식들과 또 그 양의 그런 새끼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대적들이 왔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그런 복이 임할 것이다. 믿습니까? 자꾸 그 뒤에 것만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 앞에 게 중요해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가 대적 앞에서 7길로 쫓겨갈 것이고 꼬리 되지 머리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 뒤에 것만 암송하면 안 돼요. 앞에 거 순종하면 해봅시다. 순종하면 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강건케 하시는 복, 장수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내가 원하노니 예, 그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강건케 되고 주님의 뜻이기에 건강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최고 주실 겁니다. 예.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병낫기를 구한 문둥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해봅시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멀쩡했던 무화과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경험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그리스도인이요? 왜 말씀에 다니라고 합니까?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자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아니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해봅시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혹시나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BY, 여기 주한장로교회 아니죠? 이 친구가 노래를 발표했는데 뭐요? BY 가라사대. 예수님 가라사대 아니고. 그 제목 자체가 불경한 제목이에요. 자기를 마치 깐낸 예수님처럼 비유한 거예요. 지금 노랫말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선포하는 그 말대로 대립줄로 믿는다. 뭐 그런 얘기. 이게 바로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누이지 사상입니다. 해봅시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예전에 뭐 유재석이 했던 노래도 뭐 말하는 대로라는 제목이 있었죠. 이게 누이지 부산합니다. 자꾸 뭐 같은 말을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하면 정말 이루어져요. 왜? 그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얻고 싶다라고 말을 반복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면 100% 귀신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뇌지 사상에 빠져들다가 귀신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BY가 정말 자기 뜻대로 자기 말대로 선포한 대로 이렇게 되어지면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뇌지에 구상하고 조용기 그 4차원의 영적 세계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 이게 뇌지 사상이에요. 성경적 사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해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은 전파하는 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몰라.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인들이 회개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 이해가 됩니까?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렇게 치료하신 후에는 14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제사장을 경계하실 때 아무에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특별히 본인을 위하여 모세의 명하대로 이름을 들여 저에게 주하라 하셨더니 예,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가 이제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일정한 규례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 레위기 14장에 그렇게 하나의 정해진 규칙입니다. 율법에서 정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율법에서 정하신 것이다. 예, 이거를 이제 함으로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렇게 충족시켜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온전히 치료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이제 정결의 예식을 치러야 그 다음에 비로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서티피케이션, 이 사람이 치료됐다는 것을 증명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둥병자의 육신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의 가정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 치유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과 깨어진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치료하는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그 네 가지 복음이 있어요. 중생, 성결, 세 번째가 신유,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모든 복음을 다 우리가 강조하지만 그 가운데 신유, 이 신유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이 세상을 치료하는 우리 깨어진 가정과 병든 마음까지 치유하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깨어진 우리의 가정도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사회도 너무 사고로열됐다.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실 때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특별히 본인을 위하여 모세의 명하대로 이름을 들여 저에게 주하라 하셨더니 예,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 이제 정결의 예식을 통해서 내가 치료됐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시면서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유대인들이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했지만 의사는 아닙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셨지만 자선사업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건 여러분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육신 떡을 바라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육체적인 소욕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많아질까봐 금하신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병은 치료받아도 죽어.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한계가 있어.
오병이어. 그 먹을 때는 배불렀지. 좀 지나고 나면 또 배고픈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 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나는 것을 주님께서 막기 위해 이런 당부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로는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불치병으로 알려진 문둥병이 치료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하신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로마의 합정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이 로마로부터 저들을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12제자 가운데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었고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그릇된 기대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신 메시아라는 소문이 퍼지면 저들이 예수를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 할까봐, 그렇죠?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으려 할까봐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삼박자 축복을 주는 분으로 그렇게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 정치적인 야망을 채우겠다. 정강훈이 정동수 죽이신 아가페. 네. 그들이 바로 가룟 유다의 부예요. 세상 정치에 관심 없었어요. 왜?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을 설명하실 겁니다. 이번 주에 일본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좀 썼는데 그거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외교와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민족적, 가난 족속이에요. 진멸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그 안에 모압족속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민족적으로 망해야 돼요. 회개를 몰라. 천황을 숭배하면서 일제시대 때 뭘 강요했어? 이 땅에 예수 믿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 신상 참배를 강요했어요. 그것도 하겠다고 지금 아베가 저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자꾸 정치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 영적인 문제지. 가난 족속이에요. 물리쳐야 합니다. 이 땅에 1000만 성도들이 껴서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사악한 집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냥 친일해야 된다. 일본하고 가까이. 이 신사참배 후회라는 걸 증명하는 거지. 여러분, 아베의 목표는 분명해요. 지금 한일 관계 그 전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나빠진 건데 그거 아셔야 돼요.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근데 아베가 일본 회의 출신 아니에요. 얘네들이 목표가 뭡니까? 다시 한번 천황을 숭배하는 나라, 궁극주의 그러한 일본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힘을 키운다. 그 다음 뭐요? 이제 대한민국도 침탈하고 중국도 침탈하고 그거지. 침탈해서 뭐요?
천하를 숭배하게 만들겠지. 이 땅의 백성들을 황국심에 쓰다 참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치 문제고 외교의 문제입니까? 사악한 집단들인데 물론 그 안에는 여러분 신실한 의식도 있지만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건 당연히 우리가 물리쳐야 돼. 근데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이 일본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북한 사회가 우상됐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거를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요. 햇볕 정책밖에 없잖아요. 개혁 개방의 길로 인도해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선포해도 트럼프가 잘하고 있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문재인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잘하고 있잖아요. 전쟁해가지고 문제 해결하자? 같이 죽자는 얘기요. 그럼 일본 놈들이 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해야 돼.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당시에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 못했으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얘기하지 말아라. 아직 들을 기가 안 돼 있다. 이해되시죠? 예. 아무튼 이런 사역을 하신 뒤에 한가한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하는데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계했음에도 이 사람이 또 소문을 낸 것 같아. 시키는 대로 말 들으면 좋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져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 저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셨다라고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유하게 사역을 하신 뒤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목회에 성공하고 어떤 뭐 사역에 성공했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시험이 듭니다. 그죠? 설교 좀 봤죠? 맨 마지막에 칭찬하는 자, 플래터라고 돼 있죠.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 광야로 가야 돼. 저도 제 주변에서 뭐 이렇게 잘 칭찬해서 별로 안 좋아해. 속으로 그러면 마귀야 물러. 자꾸 뭐 이 사역하다 보니까 뭐 WCC 때도 자꾸 사람들 뭐 같이 오자고 자꾸 저한테 그래요. 가보면 뒤끝이 안 좋아. WCC 그 모임도 그렇고 이 양반도 그냥 나중에 그냥 높아지면 욕심 때문에 자꾸 나를 그 밑에 그것도 일본으로 쓰려고 그러더라고. 몇 번 같이 하자. 그럴 때마다 선지하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아가페 목장에 돌쇠가 찾아왔으니 어떻게 해? 찾아왔댔어요, 저기. 나는 관계를 맺기 싫었는데. 뭐 세미나 해달라고 했지. 나중에 또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양반도 만나려고 그랬어. 정동선 목사도 만나려고 그랬어. 학교 선배라서. 이 양반이 아마 제가 8학번인데 아마 7, 8학번인가 그럴 거예요. 기계공학. 얘 만났으면 지금도 그또 코 꼈겠지. 근데 선지자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나님 음성만 들어야 그래야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칭찬하는 무리들 옆에 있지 않았어요. 그 중요한 거 아니라고 아셨기 때문에 광야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기에 흔들림 없이 공생애를 마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테텔레스타이 승리의 고백을 남긴 겁니다. 예. 우리 때때로 여러분 광야를 찾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어떨 때 좀 답답하면 혼자 그냥 산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운동도 할 겸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쓸데없이 그냥 무슨 사람들 모임 가면 자꾸 영적으로 침체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해봅시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주님 앞에 나오되 주님이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사람들은 못해도 예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주여 원하시면 할 수 있어도 안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그것까지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또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건해지고 알겠습니까? 아무튼 궁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붙들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나보다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역을 마친 뒤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호람대오가 중요해요. 자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자꾸 가치관이 흔들리고 바라보는 것이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호람되어 계시나. 저도 그래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이건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터넷 블로그에 몇 명이 찾아오고 정동석은 한 번 더 하고 몇십만 명씩 찾아와. 그래도 여러분 잘못된 기대를 갖고 찾아오는 사람 가라지들 아니요. 가라지가 100만 명이 무슨 상관이 있어. 12명이라도 제자도 중요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 이렇게 합시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